숫자가 579장입니다.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로 맞는 이때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함께 찬송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안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겸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는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교회 문까지 닫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 교회에 은혜 주시어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찬양하게 하여 주시어 고난의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아버지 앞에 회개와 헌신의 다짐을 통하여 더욱 대성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장로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섬기려는 모습으로 겸손히 교회와 주님을 살았는지 고백해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섬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용서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마르고 닳도록 자식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자손들의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신앙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는 평화 주셨지만 전쟁의 목표로 두려움에 떠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진으로 시름에 빠진 트리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받는 모든 이가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광을 통해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성교회도 성령 씨와 함께 하시어 90년을 바라보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교회의 어벙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어르신들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는 주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찬양의 목주가 널리 퍼져 평강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들의 평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자녀성이 복받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 무토록 돌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부족한 데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6쪽 어간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정한 대로 주의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은 받으시고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많지만 여러 형편상 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가 늘 입술과 실제와 마음의 고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정한 대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이 이번에는 장두식 선교사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선교 헌금으로 지목하여 이렇게 드리오니 이 마음과 정성처럼 그 아프리카 가나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모두에게 들려져서 헌금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도 선교하고자 하는 집마다 가정마다 자손들이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강단을 장식한 조순희 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껏 드린 헌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린 어르신들 아버지 또 이렇게 좋은 날 같이 예배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매일매일 새로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다니지 못하는 자가 다닐 수 있게 도우시고 고통스러웠던 자에게 고통에서 자유롭게 도우시고 힘들었던 자에게 힘을 주셔서 같이 얼굴 보고 예배하며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통해 있는 순서대로 우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우리 교회 출신으로 정재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찬양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신화 예배는 특별히 청년들, 전도위원들 모두 다 오셔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은 물론이고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모든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시고 남은 생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버이 선물을 모두 드렸으면 좋은데 전체 다 드리지 못하고 75세 되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75세니까 제가 듣기로 49년 이상, 49년생, 48년생, 47년생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일일이 찾아 드려야 되는데 오신 분들, 못 오신 분들 분간을 저희가 앉은 채로 못해서 사무실에 내려가시면 이름을 적어서 준비된 걸 드릴 거고, 혹시 못 오셨으면 자녀분들이나 부역장이 좀 챙겨주셔서 어버이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걸 잘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오여전도에서 점심 식사, 주방 공사 같이 해주시는데 떡도 같이 준비해서 음식 대접합니다. 감사드리고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거지, 식탁, 여러 뒷일은 연합여전도에서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주 뒤에 우리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낮 예배 후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시무권생 투표가 있겠는데 그때까지도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했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지나친 관심 때문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그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분들을 같이 한 마음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 되길 바라고, 개인의 기도회 중 이번 주가 2번째 주가 됩니다. 낮 시간 동안은 개인 원하는 분 개별로 기도하실 수 있고, 저녁 8시 반부터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3일 밤 금요시면 공식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다 오셔서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충영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육군 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진중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깊은 소식부터 알려드리면, 교회 설립주일에 오셨다가 계속 오신 분을 제가 다시 이름 불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 부를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성자 씨 계시나요?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인순 씨, 반갑습니다. 얼굴 아시는데 이따 하여튼 해가지고 가서 같이 얼굴 보고 등록하시고 교회생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는데 슬픈 소식이 있어서 위로차 우리 교회에서 다녀왔고 이제 유족들이 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김동혁 집사님, 김태우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고 최종윤 집사님의 시아버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품에 편안히 계시고
장례는 잘 마쳤고 유족들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손녀 문채까지 이렇게 갔는데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족들 어머니 먼저 불러가시고 이후에 위등생을 하셨다 가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효도 잘 하셨는데 하늘의 위로가 있길 바라고 또 같이 위등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 뵈며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래 오늘 점심 식사 때 떡을 같이 대접하려고 했는데 여전도회가 미리 준비해서 다 같이 대접하기로 해서 다음 주 점심시간에 유족들이 떡을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마성자씨, 이인순씨 다시 얼굴 보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서 은혜를 체험하여서 주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기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 김동혁 집사님을 부르셔서 큰 어려움 없이 마지막을 잘 지나가게 하셨다가 이제 그래도 보내신 아버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태우 집사님, 최정현 집사님 마음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못다한 사명을 우리 가정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늘의 위로가 성령으로부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더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티슈 작은 것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전도용으로 준비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냥 손바닥만한 거 그게 나갈 때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시되 청소용으로 쓰실 분은 가서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사랑과 화목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이지만 사실 교역자들과 당의 장로님들은 여러분 꽃 따라주는 것도 사실 조금 주저 있습니다. 아직 접촉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조심하고자 하는 차원에 그래도 이 정도 되었으니 아이들 손을 통하여 꽃이라도 달아드리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다시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21일을 우리 한국에서는 2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어 또 부부의 날처럼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고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저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은 임직 투표가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가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 자녀, 부모 사랑, 부모 공경, 또 부부 사랑까지도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바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또 같이 살아보면서 자녀되고 또 부모되고 중간에 끼인 세대 되면서 주의 말씀과 그리고 여기 혹시 자녀 세대들이 있으시면 말씀 못하신 게 있으면 제가 대변하는 뜻에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같이 대변하는 뜻에서 말씀을 같이 드리며 어떤 거는 주의 말씀만이고 어떤 거는 제가 사적으로 듣고 경험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같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 걸쳐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구속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더욱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뜻은 어쩌면 에베소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키우는데 헌신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자기 삶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배웠을 때부터 자녀를 낳아 자녀가 자라 장성하여 시집장가 간 이후에도 부모에게 자신은 없고 그리고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은 결코 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계속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말씀을 통하여 알고 같이 지키면 더 좋겠다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평생도록 순종을 하는데 그런 결정의 시기가 한 번쯤은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평생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한 번에 걸쳐서는 결정권에서 미세하나 그러나 차이가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결혼식 때입니다. 결혼식.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지내다가 결혼식에 이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느니라. 여기 떠남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떠나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난다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던 공간에서 따로 사는 공간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뜻 아니고
뭐 다른 곳으로 뭐 외국으로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떠남은 결정권, 의사 결정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뭔가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고 부모님만큼 결혼해서도 동일하게 어쩌면 아들 하나를 더 얻었고 딸 하나를 더 얻은 마음에, 그리고 요즘 부모님이 손주 나오면 부모 역할 다 해주면서 다 뒷바라지 하고 봐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갖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하시고 더 시간 내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손주 봐준다고 하면 교회 봉사하는 건 봐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손주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멘, 기도, 찬성을 가르치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지만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선교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귀한 사역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만큼 부모, 자녀 사랑은 희생적이고 온전하고 한 줄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이 아들이, 딸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여전히 따르지만 여전히 존중하고 상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부모가 지혜도 있으시고 사랑과 그리고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조언을 주신 그때에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와 또는 제 남편과 상의하며 같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부모를 떠나는 떠남에 대해서 자녀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님을 섭섭하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스스로 떠나서 부모의 말씀을 전해 듣고 결정을 하려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그래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내 말은 참고하고 내 말을 듣고 너는 가서 아내와 또 내 남편과 상의해서 하려. 이것이 떠남의 의미입니다. 결코 여기서 부모 자녀 간의 공경과 사랑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결혼과 연합하여 한 몸 이룬 가족, 그리고 가족을 이룬 그 보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결혼 이후에도 더 성숙한 마음에, 더 사랑스러운 마음에 이 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이때 이 고마움의 마음을 표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해야 되는가? 공경의 최고 표현은 현찰입니다. 현찰 드리십시오. 고마움.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건강식품 받은 거 전해주지 마시고 현찰이 최고입니다. 계좌번호 불러달래서 받으신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둘이 상의해서, 경제는 같이 상의해야 되니까 부부간에 상의해서 계획해서 부모에게 알려드리고, 요새는 계좌번호 몰라도 됩니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카톡이라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호만 알면 카톡으로 보내도 되니까 아무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번호는 다 자녀들이 알죠. 그냥 그또 카톡 하나만 배워두십시오. 그냥 돈이 올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거 주례 때 쓰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그런데 사실 주례 때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정신이 없어서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얼른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객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 생활하면서 온갖 부부싸움을 다 해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고 이혼을 몇 번 생각해보는 분들끼리 그 말씀을 더 듣기에 지금 어떻게 하면 부모 자녀 관계를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관계를 결혼 이후의 그 관계 속에도 이어갈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유익하다 싶어서 주례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를 같이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부모 공경과 관련 말씀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하는 말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볍게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 사람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무겁게 보면, 즉 공경하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하였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의 뜻을 잘 깨달아 알려고 애를 쓰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들은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조건과 관련됩니다. 늘 마음에 부모 공경하는 건 조건 따지지 않고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할 만한 행동을 하셔서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가 있으셔서 뭐가 더 나으셔서 공경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 예수를 안 믿으셔도 교회를 안 다니셔도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 성경의 말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속에는 목사님 주 안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맞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또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명목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형편에 해당되는 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적 열심이 많은데 부모에게 일정 부분 드려 갚음이 될 것을 부모에게 안 드리고 고르바라, 하나님께 드려 갚음이 됐다 라고 말하면 부모 섬기는 데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 섬기는 일을, 물질에서 면제되는 일을 한 그 모든 걸 보고 예수님은 호되게 나무래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같이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철없을 때는 학교에 부모님이 오실 때 잘 못 배우시고 옷 입은 게 좀 난무해 보이고 그러면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워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부모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 부모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배우셨던 못 배우셨던, 가진 게 많든 없던, 건강하시든 건강하지 않으시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성경은 조건 없이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경제적 노후 대책이 아무래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일로 정부에서 나라에서 많이 해줘서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제게 주시고 제 옆에 계셨을 때 제가 주신 것 가운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지만 제게 아직 남겨두신 귀한 부모님 할 수 있는 대로 공경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만 됩니다. 가계 소득이 생길 때 따로 지출을 미리 생각해야 되고 그때 하려고 하면 늘 돈은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떼야 될 돈을 따로 떼어놓고 계획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는 게 부족하다, 죄송스럽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아십니까? 그렇게 받은 돈을 부모님은 따로 떼었다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손주들에게도 주시고 그 마음을 갖고 잊지 않고 고마워하시는, 말로 표현을 하든 표현하지 않든 부모님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필요하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그렇게 받으시며 고마워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물질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좀 같이 드릴 말씀인데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점점 나이 드시고 대화할 사람들이 적어지십니다. 그래서 모처럼 찾아온 우리 손주들 데려놓고 이야기하시고 모처럼 전화온 며느리 아들 놓고 대화하시고 참 좋고 우리 모두 그 귀한 지혜와 모든 일을 반겨 듣습니다. 저는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손주들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교훈을 잘 살려는 것을 믿음으로 살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그게 반복돼서 전화 왔다 그러면 선입견이 또 무슨 교훈을 하시려고 하나 이런 것을 중간에서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님을 같이 보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어느 날 좀 됐습니다만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로 대화 주제가 주로 건강 이야기인데 뭐 먹으면 좋다, 뭐 운동을 뭐 하면 좋다, 어디 가서 뭐 하면 좋다 주 대화가 건강 이야기 될 때 그때 나이 들었다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언제 또 나이 들었다 옛날 같으면 예쁜 아가씨 멋진 남정의 옛사람이죠. 멋진 총각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제 멋진 총각 예쁜 아가씨 보면 사위사모면 좋겠다. 저 처자 며느리 하면 좋겠다. 이 생각 들 때 그때 나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한 말 또 하기. 한 말 또 하기. 그러니까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근데 또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앞에 한 사정을 봅니다. 내가 전에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야 편하다고. 부모님의 지혜, 말씀 듣는 것 좋아합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족 우리 같이 오셨는데 지난주 같이 입관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마지막 장례 때 했던 모든 후회들이 부모님과 같이 시간 더 내지 못한 것, 말씀과 전해진 글들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보관하지 못한 것, 늘 자녀들의 죄책감이고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또 자녀들은 자녀들의 현실이 있고 삶이 있고 어린 또 청소년들은 요즘 애들은 좀 다릅니다. 다른 세계 삽니다. 애들은 말도 다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런 삶 속에서 제가 감히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1, 3, 5 약속을 서로 하시면 어떨까? 1, 3, 5 약속. 이게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 3, 5라는 그런 걸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가르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들은 잘 생각하셨다가 짧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 그리고 자녀들은 또 짧은 그 한마디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받고 잊어버려서 다시 묻고 하는 바로 그것. 적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하신 말씀 나중에 얼마나 후회될까 싶어서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일은 짧은 말, 다른 게 짧게 그런 꼭 해주실 말 하셔야 됩니다. 우리 들어야 됩니다. 하실 말씀 해주시고. 3은 뭐냐면 꼭 3이라기보다 말을 한마디 해주시면 3은 칭찬, 격려, 감사 이런 쪽을 더 많이 해주시는 거.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칭찬, 격려, 감사로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좋은지 얼굴 굳어졌다가도 웃는 얼굴로 다가오고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딸아 같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나가면 그게 얼마나 분위기나 여러이 좋은지요. 우리 서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기질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같이 쌓여진 성품들이 있습니다. 자체는 저는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인하여 일이 이루어지고 일을 이루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위에 자녀들이 주로 계신데 부모님 바꾸실 수 있으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 성격 하실 것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럼 부모님만 그런가? 부모님들 자녀들 어려서나 또 그렇게 좀 커서나 부모님들 자녀 바꾸실 수 있으세요? 훈육과 매화 또는 야단침과 이런 걸 바꾸실 수 있으세요? 부부간에 부인이 남편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아내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형제 자매간에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걸 놓고 서로 갈등, 차이 때문에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또는 어떤 걸 하기 전에 하나님, 서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그런 기질과 성품으로 평생 살아왔는지,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온전해요? 나는 다 잘했어요? 다 똑같은 사람 간에서 서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받을 걸 받으면서 못 바꿀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안 되면 내가 바뀌고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저는 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더 많은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 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경건하고 제대로 된 정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죄성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비트는 데 있어서 이걸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서 방탕한 자녀를 바꾼 건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학자가 나온 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오히려 부모님은 앞으로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보다 사실 기간이 적으신데 예수 믿으시도록, 주 안에서 남은 생에 평안하게 사시도록, 갈수록 육신은 약해지겠지만 고통이 없으시도록, 사시는 동안 아프고도 나빠지지 않도록 잘 자시고 잘 주무시고 그냥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예배당 내 걸음 갖고 내 팔 다리 갖고 나와 예배드리고 같이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가 일, 사모 중에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삼은 칭찬, 격려해 주는 거랑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걸 맡긴다고도 하고 포기라고도 하고 더 좋은 건 노음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아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놓아드리고 부부간에 서로 놓아드리고 포기가 아닙니다. 노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내 자녀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귀한 어르신들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안만 젊어도 막 사는 것 같아도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하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입니다. 이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만큼 막 살아붙여 보여도 속이 다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후원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도 같이 받아서 부모 원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돈 많이 가져오는 거 원하는 거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기를. 예수 잘 믿기를. 니들끼리 잘 살기를. 안 싸우고 서로 화목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녀 잘 키워. 부모는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주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해서 이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 되길 바라고 이 모든 걸 막는 악한 것들 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하신 부부관계입니다. 주께서 중간에 계셔 주시옵시고 주께서 위에 계셔 주시옵시고 주께서 뒤에 계셔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에 앞서고 뒤에 계셔서 이 모든 관계 속에 영광을 불러 거두시고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부모님 강건하고 힘있게 도우시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살게 도우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가정을 세워나갈 뿐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배움과 가르침과 말씀의 지혜를 따라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싸움에 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부간에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